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한 드라마가 있는데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오과장이 장그래에게 말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가 무시당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면 안 돼. 그렇다고 맥이 없이 네 하고 있냐? 속이 없는 그냐? 의지가 없는 그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이 오과장이 장그래에게 한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네라고만 하느냐? 속이 없는 거냐?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냐? 하는 질문 말이죠. 근데 이 드라마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였고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 말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들이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또는 아들이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아들이 가문 살리는 비법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미생이죠.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그런데 미생이란 단어는 아마 그 제목은 아직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아직 살아있지 않다 하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우 민첩해요. 그래서 아부를 잘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부 잘하는 사람 있죠. 아부 잘하고 또 민첩하게 줄 잘 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의 캐릭터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보니까 매우 우직하면서 이 모범생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우직하면서 저돌적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사는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가지고 부하들을 막 이렇게 다루는 그런 상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할까요?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한판 바둑을 두려고 그렇게 매어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미생을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둔 거 보셨죠? 바둑을 좋아하지 않고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도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4대 1 완패예요. 만약에 알파고가 와서 미생을 보았다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바둑판을 인생이라고 비유했더라고요. 그런데 미생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도 아직 완성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둑의 완성은 어떻게 하면 완성이죠? 이겨야 된다는 사람은 저 사람 바둑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둑이 완성이면 뭐가 완성이죠? 두 집 내면 완성이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그렇게 노려보시면 제가 잘못 알은 줄 알잖아요. 두 집 내면 완성이죠. 그러면
그러면 두 집 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두 집 내었다고 바둑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은 땅 따먹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바둑 모르는 저는. 그걸 인생에 비유했더라고요. 그럼 인생도 뭐란 얘기예요? 인생은 땅 따먹기라는 얘기죠. 바둑은 두 집 내면 이기고 집이 많으면 이긴다 하는 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인생에 있어서 완성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완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정한 기준 없이 아마 미생처럼 두 집 내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또 두 집이 나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또 집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바둑은 사람이 게임 룰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두 집을 내었으면 산 것이다. 그리고 두 집을 내고 난 뒤에 더 많은 집을 내면 이기는 것이다 하는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둑판 안에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걸 인생에다 비유했다면 인생도 무엇이 인생이다? 땅 따먹기가 인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라고 또 완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다윗, 그는 신분이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어떻게 그 가문을 세웠고 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둑을 시작하면 바둑판만 있고 아무 돌도 놓이지 않죠. 돌이 놓이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싸움이 시작되지 않죠. 태어나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나요? 왜 싸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바둑이 인생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 살기 위해서 싸운다. 완생, 미생 그랬으니까 살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이제 두 집 냈어. 살았어. 그럼 뭘 위해서 싸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차지한 땅 가지고 가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 싸움은 헛된 싸움이라는 얘기죠. 바둑판 한 판 졌다고 해서 인생이 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썰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문제는 바둑판은 한 번 썰어버리면 되지만 인생판은 썰어버릴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각각 어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10대를 살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청년의 시기를 살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장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년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소년의 때는 시간이 참 가지 않아요. 저희 때는
옷이, 어떤 옷이 아주 좋은 옷이었냐면 나일론 옷이 좋은 옷이에요. 제가 나일론으로 된 옷을 하나, 새 옷을 샀어요. 사주셨어요. 입었어요. 그 옷이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면 우리 막내가 저보다 12살 적어요. 막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졸업할 때까지 입고 있어요.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 옷이 좋은 옷이에요. 지금 그 말하면 우리는 좋은 옷이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그런 옷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소년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라고 하는 이 때는 여전히 노년은 노년이고 장년은 장년이고 청년은 청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 각각의 시기마다 뭐가 있더라? 싸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싸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장년의 번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무엇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둑판하고 똑같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의 바둑 선수 중에 한 사람인 이세돌 선수하고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어서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죠. 제가 질문할게요. 알파고가 인생을 알까요? 모르지. 왜 모른다 그래요? 바둑판이 인생이라며. 기계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 기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인간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기계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공장지대가 생겨났고 공장들이 해서 자동화가 된 거예요. 아,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풍부한 생산력을 가지고 풍부하게 살 수 있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풍요로워졌어요. 문제는 뭐예요?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교통순경이 서서 가세요, 멈추세요 이랬죠. 얼마 전에 그랬죠. 지금 교통경찰들이 멈추세요, 가세요 하는 거 보셨어요? 뭐가 멈추라 가라 그래요? 기계가 서라 가라 그러죠. 근데 사람 말을 사람들이 잘 들어요? 기계 말을 사람들이 잘 들어요? 왜 기계 말을 사람들이 잘 듣죠? 기계가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워서? 페널티 나오니까. 벌금 나오니까 뭐 무서운 거죠? 벌금만 안 나오면 기계가 빨간불 왔다고 해서 서요 가요? 가는 거죠? 그죠?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면 아마 우리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혁명적인 삶의 스타일이 바뀔 거예요. 기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어서 4대1로 완패한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살아남기 위해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살맛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구가 무언이죠?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동의해버렸어요. 어떤 것이 인생이 뭐와 비슷하다고 동의해버렸어요? 바둑과 같다고 동의해버렸어요. 인생의 게임, 인생 삶의 룰을 바둑의 룰과 등치시킨 거예요. 하나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바둑 게임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내가 두 집을 내고 더 많은 집을 차지하면 이기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집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차지해도 그 사람이 권력 끝까지 가져가는 거 보셨다 못 보셨다? 못 보셨다. 이미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 미생의 인생을 살고 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공감하면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시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공감하는 건 좋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는 뭡니까? 살리는 게 주제거든요. 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생할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완생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생인 그 판에서는 완생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질문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생의 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완생할 수 있는 길인가를 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아닌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은 무엇이냐? 바둑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죠. 죽인다는 말하기 싫은 거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자, 기업체가 있어요. 내가 저 기업체를 안 이기면 내가 죽는 거죠. 소위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바둑은 상대가 있어요. 내가 계속 쪄버리면 내가 이기겠죠. 근데 내가 하나 뜨면 상대방도 하나 뜨는 거죠. 이게 바둑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 집 못 내게 하겠죠. 또 나도 저 사람한테 이기려고 하면 나 살기 위해서 저 사람 집 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둑판이죠. 그 룰이 말이죠. 그 룰이 바둑 룰이에요. 그렇다면 그 바둑판이 미생이라고 한다면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룰을 바꾸면 되는 거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너를 살린다가 아니고 너를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 된다.
하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게 길들여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하는 여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고 또 경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 싸우기는 싸우는데 모두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건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가 그렇다면 과정은 틀린 거죠.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아요. 아멘. 다른 분도 복 받으셔요. 결과가 죽는 것이라고 하면, 공멸이라고 하면 그 과정도 잘못된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이긴다고 하는 그 룰은 모두가 죽는 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살고 살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줄 때에 내가 사는 것이 되는 그 룰이죠. 그럴 때 바둑판은 머리 짜내가면서 공격하면서 그냥 싸우는 판이 아니고 어떤 판이 될까요? 서로 위하는 판, 서로 도와주는 판, 도와줌으로 행복한 판, 그런 판이 되겠죠? 이렇게 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구주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판 바꾸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안 되는 판이 아니고 되는 판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판은 어떤 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어요. 경쟁하는 인간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룰은 이겨야 내가 산다는 룰이죠. 그런데 이것대로 하면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인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뭐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핵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과학이 발달되면 인간들에게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개발해낸 문명의 이기 중에 첨단이 핵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무기가 된 거예요. 아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획기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을 인간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길은 없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인간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나라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만 갈아 끼워버리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뭐만 갈아 끼우면 돼요? 칩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판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과정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지금 현실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다윗은 세 가지 광야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음의 광야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의 광야입니다. 또 하나는 일의 광야입니다. 이 세 가지 광야를 다윗은 살아갑니다. 이것은 소년기를 살았던 다윗이 겪었던 광야였고, 또 청년기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였고, 또 장년의 시기를 살았던 다윗이 경험한 광야는 똑같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광야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의 광야입니다. 또 하나는 일의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그 연령대마다 다윗은 경험해 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판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기본적인 판을 바꾸는 거예요. 경쟁의 판이 아니라 섬기는 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경쟁 속에서 공멸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기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모든 과정들이 완생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판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걸 물어봐야죠. 자, 바둑의 게임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판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이 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광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광야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소년기를 살고 있는 10대를 살고 있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지금 10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소년 시기에 마음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는 부모님이 외면하는 광야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아픔을 경험한 어린 시절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또 형제들도 이 다윗 막내거든요. 8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근데 형님들도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생활을 이 소년 다윗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험한 일은 또 막내 다윗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일의 광야입니다. 근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면 곰이나 사자가 우글거리고 또 사람들이 없는 그 벌판에서 그 험한 환경 가운데서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아서 배가 고파야 되고 추울 때에 옷 한 가지 갖다 주면서 포근하게 덮어주는 어머니의 손길도 없는 그런 환경이 어린 소년 시절의 다윗의 광야였습니다. 이때 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의 삶을 완생으로 살아왔을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얘기죠. 그것이 동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에 있어서 주어는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싸움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이 주어가 됐을 때 빚어지는 현실이고 여건입니다. 그랬을 때 차지한 자도 완성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보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완성이 아니에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생으로 끝나버린다 이거죠. 지금 이제 선거하는데 한창 나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한다 그러죠. 난 그 선거철마다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소리는 별로 안 들리네요. 뭐 이건 내가 했고 뭘 지가 했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이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그 권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 완성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약 뭐가 된다면, 내가 만약 뭐가 된다면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주어가 누구예요? 뭐라 카노?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주어가 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중요한 거죠. 이건 아멘 하지 말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교회 나오는 가정이지만 여전히 다투고 있는 거고, 여전히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판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판을 바꾼단 말은 뭘 바꾼단 말이에요? 주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주어를 바꿨는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는 삶을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살아냈는가를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거고, 또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것을 배워냈고 그것을 터득했고 경험했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곧 다윗을 살리는 것이 되고 가문을 살리는 것이 되고 시대를 살리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판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동사죠. 어떻게 행동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이다.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를 물어보면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보셔요. 다윗의 소년 시절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멀리 내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반대죠. 요즘 청소년들 보고 집 나가라면 어떻게 해요? 나가쁘죠? 나가라 소리도 못하죠. 이게 광야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을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쫓아버린 게 아니고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고 곰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환경입니다. 사자와 곰이 동물원에 있는 게 아니고 잡아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삼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곰과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소년 시절의 광야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일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제가 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요 말합니다. 자,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을 버린 존재죠. 다윗을 외면한 존재죠. 다윗에게 고생시킨 존재죠.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주어를 배웁니다. 진짜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를 배웁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싸웁니다. 우리가 볼 때 무모하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은 무모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소년 다윗은 아버지가 맡기신 그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책임감을 배워라. 는 겁니다. 책임감을 배워라. 책임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양해문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자녀로 양육하셔야 된다고? 책임감 있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자녀들이 밥을 먹었으면 그 밥그릇은 그 자식이 바로 설거지통에 집어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는 스스로 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책임감입니다. 스스로 해야 될 일은 스스로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판을 바꾸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를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부터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부터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인생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 생명 걸고 한다. 요게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사는 부모입니다. 요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소년기를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인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생이 아니라 완생을 살려고 하면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책임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의 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장그래가 말이에요. 장그래가 맨날 직장 가면 얻어 터지기는 하죠. 오과장한테 터져. 이 사람들 다 터지죠.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나보다 민첩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약삭 빠르게 상사한테 올라가서 싹 손을 비벼가지고는 자제해버리죠. 이게 장그래예요. 장그래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왜 말 안 해? 우리도 그래요. 어디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밑가리 싫은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 밑가리 싫은 건 모르죠. 밉상스럽다. 밉상스러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만 그래? 집에서도 그래? 밉상스러운 형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도 있는 줄 알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을 바꿔야 돼. 판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누가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때에 비로소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엉터리요. 교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설설설설 비유 맞춰가지고는 안 되게 만들고 있어. 오히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면 책임감을 길러줘야 돼.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그 자녀들 망난이 돼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면 책임감을 다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길러지느냐?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 오전 시간에는 하나만 기억합시다. 판을 바꾸는 첫 걸음은 주어 바꾸는 거다. 근데 주어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주어를 바꿀 수 있는가? 책임감을 통해서 주어는 바꾸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해문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광야와 같은 환경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